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 예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의 목장 예배로 삶을 예배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쇠마 교육으로 양육하고 또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예배로 채워진 목장과 목장이 주일에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예배일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삶에서도 말씀을 묵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더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껴질 텐데요.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며 삶을 예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 용현동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0년 의정부 용현동 상가에서 드린 첫 예배로 시작된 용현동 교회.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놀이방을 통해 부모를 전도하는 전략을 세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를 나오면서 부흥의 길을 닦아왔다. 전도를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 이제는 용현동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또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행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이 낮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현동 교회는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효도잔치와 관광으로 섬기고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는 용현동 교회. 가정은 물론 목장 예배, 직장 예배 등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쉐마 예배로 드려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며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부모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자리가 참 좋은 시간이고요. 또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효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참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활에서 적용되는 말씀을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용현동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용현동 교회의 교회 행전은 계속될 것이다. 용현동 교회 박광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환한 미소와 맞아요. 너무 정감 있었어요. 손을 흔드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용현동 교회는 1990년에 상가에서 개척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네. 돌아보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면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근데 목사님, 우리 용현동 교회는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가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삶이 예배가 사실은 진리이면서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회 철학으로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특별히 오래 다닐수록 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삼위 예배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이웃과 이웃들이 만나서 목장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 연합으로 드리는 그런 삼위 예배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쉐마 예배를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그전에 일반 예배는 한 15분만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데 이 세마 예배를 드리면서 2시간, 3시간씩 드려도 지루하지 않냐고 아주 기쁘게
아주 뭐 매주마다 잘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돈도 잘 줘요. 세마 예배를 드리면 용돈을 잘 받습니다. 예. 열매가 다네요. 네. 저도 드리고 싶네요. 저도요. 네. 네. 우리 저 용현동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참 중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전도를 위해 어린이 놀이방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사모님이 난소염으로 인해서 아기를 얻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돌도 안 된 아기와 연년생인 이 1살짜리 아기와 함께 개척을 해서 그래서 난소염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부모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전도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놀이방을 시작했는데 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성장이 된 것은 그 이제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매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삶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이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용현동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축복을 받은 고상욱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저는 멋진 사업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도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조그만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까 사장님하고 직원들 11명이 모여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회사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사장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문제들이 해결해지면서 회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로 신우회에 들어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많은 부채와 카드빚, 사채빚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이런 상황을 아내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감추고 지내야 했던 그 마음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저보러 교회를 가자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마 용현동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들과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사회에서 있을 때보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때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저의 비밀을 고백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혼은 당하면 어떨까?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인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됐던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서원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눈가에는 많은 눈물이 흘렀고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던 것을 많이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에 있었던 네온 사인들 그 불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한 그 빛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물이 저의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와 창업을 같이 해서 실패했던 사장님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더 큰 부채를 끌어안고 회사는 부도나고 엉망진창. 저에게는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조그만한 창고 공장으로 와서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아내가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예배드리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저희 이노템 사업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정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11조의 복을 저희 사업장에 주셨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났고 저희도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동업자도 보내주시고 많은 일꾼들도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았던 부채를 갚아나갈 때 참으로 눈물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와 저희가 저울 계약을 맺고 개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산돼서 실망하고 있을 때 전국 편의점에 택배 저울을 납품하겠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그 공고가 저희가 건축사하고 개발했던 저울하고 너무나 동일한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능한 회사보다 저희가 앞서서 그 일을 전국 편의점에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이미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성령의 물이 저의 가슴 이상으로 완전히 이제 차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이때 저를 전도했던 고등학교 30년 전에 그 친구가 목사님이 돼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개척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희 이노템 사업장에 믿지 않는 직원들과 함께 매주 목사님과 함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명, 300명, 3,000명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집사님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친구분을 목사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어떤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10대의 꿈을 꾸는 꿈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꼭 교회에 가서 꿈을 꾸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해서 너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집사님 이렇게 보면 또 목사님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간증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내분에게 나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백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안타까웠고, 그걸 들은 아내분은 어떤 결단으로 기도했을까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지만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선주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희도 참 은혜가 됐는데 아내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두렵고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마음은 또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또 우리 아내분이 느끼는 그 생활고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고 또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할 때 사모님께서 문 앞에 쌀을 가져다 주셨고요.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김치 갖다 주시고 라면도 갖다 주시고 많이 힘들었었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을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또 힘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게 힘이 됐고 의지가 돼서 그 확신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프셨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은 참 미소가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 힘이 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으셨다면요. 네. 예,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양이 많이 의지가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깊고 큰데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기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있는 그 보물에 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넓고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추를 들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의 예수님의 바다로 되담고 저가라.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창파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배를 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에 눌려 있다가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빛의 종으로 거듭난 이영애 집사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농증 수술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 금방 나을 줄 알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병은 낫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근심이 되었습니다. 걱정거리도 되었고 이 병만 없으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할 텐데 하며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낫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낫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낫기 위해 다녔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렇게 온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의료학과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은 항상 공고했고 세상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병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과 사무실에서 추천을 하여 주셔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일이듯 저에게는 그 일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낙심과 절망, 두려움이 저에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고 저를 외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시면서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십자가를 보면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엄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은 저를 엄습할 정도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였더니 그럼 저희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 멀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용현동 교회로 오게 되면서 양육과 제자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찬양으로 또 저희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도 물러가게 되었고 내가 왜 죄인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던 피해 주지도 않고 또 죄진 일도 없는데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 마음속 교만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또 초등부 교사와 사회교육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 정말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하였지만 저는 제 열심, 제 생각으로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열심으로, 저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는데 또 두 분 다 예수 믿게 해주셨고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이 말씀하시던 부모님께서 이제는 제사 없애고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선포하셔서 올해 설날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남편, 사실 제가 결혼 전에 믿음은 없었지만 같이 교회 가자고 결혼하면 같이 교회 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며 나는 절에 가면 절에 갔지 나 교회는 안 가라고 하던 남편이 그래도 가까운 교회 오면 다니겠다고 하던 약속을 지켜주어서 또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악하고 어둠에 눌려있던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지금은 그런 과거의 저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신 이영애 집사님의 귀한 가정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의 권세로 이제 어둠에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빛의 종으로 거듭난 삶을 지금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었고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들, 네. 예,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게 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남편분도 내가 언제 교회 갔냐 그랬냐고 이제 그러셨다가 이제는 집사님이 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제 바뀌어졌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왜 나는 아픈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회복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아팠을 때 그 문제가 저는 큰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였고 만약에 제가 그때 병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병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너무 큰 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꽃갈콘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은데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어떠세요? 예,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자 했을 때 네. 선생님 저희 안 믿는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집사님께서 회복이 되셨고 그렇죠. 또 긍정적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삶으로 넘어올 때까지가 사실 힘들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신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예, 435장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정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하는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빛된 삶을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 번째 주인공은 40년의 세월을 고난 속에서 살아오다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사모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변재란 장로입니다.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4월 초팔이면 절에 가서 음식을 하시고 그 남는 음식을 저희 집에 갖고 와서 저희 형제들한테 나눠주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겼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제 손으로 뼈를 뿌렸지만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를 지금도 모릅니다. 집을 나가신 지 지금 40년 됐습니다. 저는 업한장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업군인을 선택해서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 하사관 입대를 해서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둘을 놓고
재밌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제대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제가, 제 자녀들이 부모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지 못했던 초등학교 때 그런 환경을 보고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해서 사실은 나와가지고 잘못된 길을 해서 친구한테 사기를 맞아서 퇴직금의 일부도 날렸고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가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동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자리에 제가 대신 잠깐 갔는데 처형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보여주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 기간을 마치고 의정부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한 말이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아내가 그 말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용현동 교회 가가지고 태신자 카드를 갖고 와서 이거 써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가려면 등록해야 되니까 써라. 저는 교회도 가보도 안 하고 등록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뚜렷이 쳐다봤습니다. 목사님도 제 얼굴을 전혀 의식 안 하고 다른 것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1:1 양육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흔쾌히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던 1:1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보는데 제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 18편 1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아내하고 손을 잡고 아마 새벽 기도를 아마 그때 작정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가정이 있는데 직업을 줘야 가정을 책임질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첫 번째 일이 뭐였냐? 포장 이삿짐센터였어요. 포장 이삿짐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많이 해요.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삿짐센터 일하니까 주일날 계속 이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말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그만두게 하시고 지금의 사업장을 열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저한테는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님이 계시는데 시골에 혼자 계셨어요. 모실 수 있는 형편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한 19년 정도 모셨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치매가 오셔가지고 지금도 집에서 저희들과 같이 기거를 하고 대소변을 제 손으로도 받아내고 아내도 받아내고 장모님을 제 손으로 샤워도 시켜드리고 모욕도 시키고 밥도 떠먹이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변재란 장로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장로님 참 인생 가운데 참 다양한 굴곡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어린 시절 어머님을 여의시고 그 삶의 무거운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했지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보다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든 짐은 하나님한테 주었고 그래서 편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예. 가볍게 발걸음이 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네. 간증을 듣다가 제가 느낀 것은 아마 아내분께서 조용히 작정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내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박에스더 권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어린 시절부터의 간증을 쭉 같이 들으셨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지금 간증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앞을 가리네요. 네. 남편이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도 자상한 것 같은데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말도 폭력적이고 정말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살아가는 삶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된 뒤로부터 너무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들었다시피 처음에는 저희 가정이 너무 물질적으로도 이런 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들어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1:1 양육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축복을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막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빌립보 전도가 있었는데 우리 공장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공장에 나갔었는데 빌립보 전도할 때에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오늘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건이 없는데 저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공장은 내버려 두고 또 이제 교회로 가서 빌립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4톤 트럭으로 4톤의 물건이 들어왔어요. 이야, 하나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야 됐네요. 하나님 간증자를 바꿔야 됐어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남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서 난 눈물이 장 흐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4톤 트럭에 관련된 간증은 없으시죠?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간증의 대결인데 장로님 간증하실 때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예전에 어떤 모습의 남편이고 아버지였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약간 이게 동공이 지진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할 때 당장 뭐 새신자 카드를 쓰시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용현동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1:1 양육을 받고 계속 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이제 구원을 시켜야지 우리 가정이 또 이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겠구나. 열심히 저희 둘 가정에서 했더니 이렇게 또 아내분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새신자 카드를 막 달려가서 또 싹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싹 들어주셨군요. 옷 저기 양복 다 입혀가지고 교회 가서 딱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해갖고 그때는 정말 하늘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또 느닷없는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걸로 저희가 압니다. 변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변화를 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로 거듭나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40년 동안 어떻게 계시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역사를 이뤄내시지 않을까 저희가 기도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아버님께 그 고백 같은 편지를 남기신다면요. 아버지, 당신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도 갔고 손주도 낳고 잘 성장해서 성공도 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제가 모실 겁니다. 아버지 나타나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네. 우리 장로님을 교회로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를 또 변화와 회복을 시켜주실 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변화가 있으실 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변재란 장로님과 그 가정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답게 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간증들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증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하는 간증자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섬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기업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희들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목사님, 우리 용현동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액트 29 바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직장. 그래서 가정 예배와 또 직장 예배와 또 서로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또 자녀 제자 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복음 전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